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지침이자 생활 원리를 세 가지 명령형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크리스천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씀으로 매우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솔직하게 이 말씀 너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진 않나요? 인생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으며 해야 할 일은 넘치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살다 보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필연적으로 직면하기 마련인데 어떻게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을까요? 혹시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없으신가요? 너가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너가 우울감을 느끼는 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야.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우울감을 느껴서도 안 되는 것일까요? 자칫 잘못 이해하면 인간이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슬픔, 분노, 두려움, 수치심과 같은 감정은 드러내면 안 되고 반드시 통제해야 하는 초능력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의인들이나 선지자들도 극심한 우울감과 좌절감에 빠져 있었을 때가 있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깊은 절망과 우울감을 경험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끔찍한 질병까지 얻게 되자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하며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내가 태어난 그날이 사라졌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고 말하던 그 밤도 없었더라면, 내가 왜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그 뱃속에서 나오면서 왜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 대승리를 거둔 위대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이세벨 여왕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극심한 두려움과 탈진, 우울감에 빠졌습니다. 그는 광야로 도망쳐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죽기를 구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던 욥, 극심한 두려움과 우울감 가운데 죽기를 기도했던 엘리야. 그럼에도 성경에서 그들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의인이요 위대한 선지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 감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울 때와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 구절에서 말하는 기쁨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과는 다릅니다. 행복은 내 주변의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입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행복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불행해지죠. 마치 날씨와 같이 변덕스럽습니다. 이 구절에서의 기쁨은 변하는 상황으로 인해 바뀌는 내 감정이 아닌 변하지 않는 사실에 뿌리를 둡니다. 그 사실이란 바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구름이 잔뜩 꼈다고 태양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내 감정이나 컨디션에 따라 바뀌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는 명령은 항상 웃어라라는 감정의 강요가 아닙니다. 너의 상황이 어떠하든 너를 붙들고 있는 영원한 진리를 기억하라는 믿음의 선언인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일도 하지 말고 잠도 자지 말고 24시간 내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기도는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의식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연결과 소통입니다. 다시 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습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좋은 때에는 감사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모든 일에, 심지어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구절은 모든 일 때문에 감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일 안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질병 자체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배신과 실패를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상황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안에서는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범사의 감사입니다. 기쁨과 기도와 감사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연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국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다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